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역경,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전화, 이 복으로 만드는, 위기를 복으로 만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 마련이고 또 예기치 아니하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 속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를 닥치면은 우선 참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연약해서 또 자기의 존재감이 연약해서 참 위기 속에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마치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 폭풍에 썩은 고목나무 무너지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비난하면서 결국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긍정적으로 위기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위기를 긍정적으로 이제 맞이할 뿐 아니라 그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극복해 나가 결국은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새로운 그러한 그 도전의 기회로 삼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세상에 참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승리한 사람들, 승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이 승리자지요. 그냥 저절로 성공하거나 이기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한자에 보면은 위기라는 말을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의 그 현인들은 이 위기를 위험 속에 감춰진 기회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속에 감춰진 기회가 위기다.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어두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참 원치 아니하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렵지만은, 그러나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그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 그 문을 우리가 찾고 또 그 문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힌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된다.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위기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거는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겪어왔던 역사이고, 또한 어디 국가만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혹은 많은 사업들, 기업체들이 많은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를 잘 이겨낸 그러한 가정이나 사회는 승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불행을 겪어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모두에게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좋을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때도 그렇지만은 어려울 때 또 힘들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늘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는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안을 모든 가족들이 믿는 성도로서 이러한 어려운,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믿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써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자. 한 번 더, 믿음으로 위기를 기적으로 만들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사업의 위기, 또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만났을지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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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어려운 상황을,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성도들,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바꾸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서 본문 말씀의 그 믿음 가운데에 어떻게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된 그 내용은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 지역인데, 북쪽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결혼식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혼인잔치를 대사라고 부르죠. 일륜대사,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대사입니까? 가문의 축복이죠. 가문의 대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인잔치를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계보, 믿음의 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이 잔치로 혼인잔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우리나라보다도 더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부자들은 일주일 혹은 더 많은 부자들은 2주간 결혼식 잔치를 했습니다. 2주간 이렇게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주 동안 와서 해야 되니까 아마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오늘 2장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였다.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정결 예식을 따라 준비하는 돌 항아리 6이라는 이 항아리는 손님들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주고 손을 씻을 물을 주는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가 큰 항아리인데 그만큼 이 사람은 부잣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평소에도 왔던 그러한
아주 대집안이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음식을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결혼식 때에 특별히 음식 중에서도 메인 메뉴, 최고로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기쁨의 상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만큼 포도주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금방 담구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죠. 오래 숙성해서 오래 묵을수록 좋은 그러한 이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풍악이 울리고 결혼잔치가 성대하게 열리는 기쁨과 흥겨움이 극대의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순간에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포도주를 적게 준비해서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떨어졌겠죠. 그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제 바로 가게가 사와도 되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죠. 포도주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다른 음식이 떨어진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그 잔치의 기쁨과 그리고 흥겨움이 사라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참으로 민망한, 참으로 낭패스러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결혼식에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참으로 이제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서 11절에서 표적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기적은 미라클이라는 말이죠. 여기 His miraculous sign이라는 이런 영어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미라클과 다릅니다.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어떤 거대한 나타난 현상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그 역사를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여기 영어로 표현한 것처럼 His miraculous sign을 본 거예요. 나타난 어떤 현상이 중요한 현상.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거대한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사인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을 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기적만 나타나도 큰 거 아닙니까?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적 이상으로 표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표적을 나타내는 성도, 표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서 참으로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앞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속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기적을 나타낼 뿐 아니라 표적을 나타내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표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시안을 교회, 이 시대에 표적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표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표적을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구절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씀 속에 포도주가 없는 것에 대한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요청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구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 엄청 다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왜 왔는가? 이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신문도 이야기하고 방송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도 떠들고 문제가 있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적인 책임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세상들처럼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떠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주님 은혜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책임 있는 사람은, 늘 책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 영어로 말하면 what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what에 대해서 많은 사람 떠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 누가 뭐 보좌관이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은 what이 아니라 how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So what?
what이 아니라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 말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대안입니다. 대안입니다. 문제의 대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황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기도 속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포도주가 없다.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것은 희망을 주는 격려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찾아야 될 것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없습니다. 똑같이 부족합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겸허히 내놓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겸허하게 내놓고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우리 시하늘 성도들을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저앉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불평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했던 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 자기 높은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자랑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주님 앞에 높아지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를 한없이 주님 앞에 낮추면서 하나님,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고백하며 나를 한없이 낮추는, 내려놓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섭섭한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자식은 어떤 자식인지 아십니까? 지 잘났다고, 지 똑똑하다고 늘 살면서, 그래요, 좋을 때는 지 잘나고 지 똑똑한 것 사는 것도 귀여운데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는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외롭다고 어렵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식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자식이 어렵단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고맙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괘씸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주님 앞에 가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까 우리가 이제 참 불렀던 찬송, 나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다 같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나를 사랑하세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늘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럴 때에 온 백성들이 지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세상은 이래저래 떠들고 야단입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떠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더 깊은 내용들이 또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 만나는 이 위기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수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점에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새하늘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오늘 11월 5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목장 예배 때 나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는데 이러한 잔치집에서 만난 위기를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극복해낼 때에 어떻게 했는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를 내려놓고 겸허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요청을 구했던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배워서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극복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위기 속에서 기도로 전화위복 표적을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리기로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쓰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할렐루야.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한 번 더 약한 나로 주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가난한 날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눈먼 날 볼 수 있게 믿음으로 아멘.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아니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국가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믿는 성도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오늘 시대를 해결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도움을 원하며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